네, 여러분 부모님께 혼나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혼날 일도 별로 없더라고요. 똑같이 잘못을 하는데 어린애들은 혼나고 저희는 안 혼나고 해서 이게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혼나야 될 어른들도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누구라도 실수하고 잘못하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가 행여라도 잘못될까봐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꼭 아이들에게 훈계하거나 혼을 내죠. 그런데 어릴 땐 그런 부모님의 의도들을 잘 모르죠. 잘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왜 혼낼까? 나를 혼내는 게 재밌나? 아니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녀를 혼내는데 혼나는 자녀보다도 더 아프고 찢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내는 이유와 목적도 어릴 적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혼내는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또 가슴이 찢어지지만 이를 통하여 아이와 회복될 그 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아픔을 감수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할 아이들을 상상하면서 지금의 그 아픔을 감내했던 것이죠. 바울의 마음도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어서 세웠던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과 죄악들로 분열되고 또 신음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 이 일들을 바로잡고 싶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의 분위기가 마냥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방문으로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기쁨으로 돌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떠나서 에베소로 가서 또 그곳에서 사역들을 이어나갔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고린도 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번째 그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문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좀 흑역사 같은 방문입니다. 방문한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짧은 어떤 갈등들을 경험하면서 어쩌면 도망치듯이 고린도를 빠져나왔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서 쫓기듯 나온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냅니다. 아쉽게도 이 편지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서 그것의 진실을 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정컨대 고린도 교인들의 이 죄악을 낱낱이 까발리고 그 죄악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와 죄로 물들어 있던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모님처럼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애타는 그 심정으로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엄하고 단호하게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는 디도의 편에 고린도에 이 편지가 전해졌고 이 편지는 효과를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디도는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바울의 권면과 충고를 받아들였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제서야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어떤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로 흘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깎아내렸습니다. 문제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들의 어떤 거짓 선동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들로 인해서 교회는 다시 큰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은 세 번째 방문, 오늘 읽었던 이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하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고린도 방문하기 전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방문하기 전에 회개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소망을 간절히 보여줍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의 1절에서 바울은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고린도 교인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도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9장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그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람을 치리할 때 적용되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게 되면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내가 이제 그것을 가만두지 않고 공식적으로 어떤 조사와 함께 재판의 절차를 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곳에 간다면 좀 사법적인 어떤 공식적인 처벌을 시행할 거고, 이렇게 살아도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넘어갈 거야 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남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경고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말하는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남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20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서 20절에 나타난 죄의 목록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악들을 보여줍니다. 또 21절 보여주십시오. 21절에 나오는 전의 죄를 지목하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지금도 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눈물의 편지 이후로 흘러들어온 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하게 하는 죄악으로 넘어간 자들을 향하여서 좀 새로운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경고하는 이 대상은 교회 이전부터 있었던 죄들이나 새롭게 등장한 이 죄인들을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 일조한 자들과 여전히 그 성적인 죄악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또한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남은 자들. 이 말씀을 보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전체에게 어떻게 보면 이 책임을 물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회개할 기회나 경고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변명을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경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분노에 찬 어조로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바울의 마음은 그들을 엄하게 대하지 않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랬습니다. 바울의 진짜 목적은 그들을 처벌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돌이켜 그들이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고린도에는 계속해서 바울이 진정한 사도인지를 한번 검증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가 진정한 사도인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소정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심한 모욕이었습니다. 자식과도 같았던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공격을 당하니 이 바울이 느꼈을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들은 바울에게 왜 자꾸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바울이 예전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그 거짓 사도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악을 행하는 자들을 좀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지 않고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대적자들을 단숨에 휘어잡지 못하고 그저 인내로 그들을 견디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권위가 없구나. 바울은 이들을 휘어잡을 용기와 담대함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재차 바울에게 당신이 참된 사도가 맞냐고 그 증거를 요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바울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연약함을 싫어했습니다. 연약함은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불쾌한 것이었고 또 혼란스러운 것이었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약함과 동시에 강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약함을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의 역할로 짊어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셔서 이를 그 능력으로 행해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능력이 없거나 또 어떤 악이나 죽음 같은 외부 세력에게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약함을 선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 약함을 바꾸십니다. 바꾸셔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언제나 그분의 한결같은 이 약함,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독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깨달아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강함,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과 똑같은 것임을 그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이어서 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을 바꾸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어떻게 지금 여기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5절에서 관점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참된 사도가 맞느냐 질문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내가 어떤 죄를 이길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죄에서는 넘어지는지를 시험해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분별하라 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를 잘 살펴본다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들이 만약 자신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바울이 참된 사도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참된 사도인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들은 회개하게 될 것이고 바울이 만약 그들을 방문했을 때 엄하게 다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잘 알 필요가 있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 잘 알고 계시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시는 건데요.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말씀과 차이 나는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평생을 거쳐서 했던 일이지요.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쉬워 보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도 일부는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이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죠. 또 일부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삶과 생각과 행동과 그 말씀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굳어진 생각과 익숙한 생활 습관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데도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저 같은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 해도 각자가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이켜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만큼은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구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악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은 우리가 앞서서 봤던 죄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게 그 악으로부터 돌이켜라, 돌아서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킨다면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돌이킴이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기 전에 일어난다면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구하던 그들이 참된 사도라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였던 그것을 제시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증거로 내놓으라고 하던 것은 바로 강함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진정한 사도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던 자들과 돌아서지 않은 자들은 이번에도 바울이 약하고 능력이 없구나를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매를 들고 고린도에 올지 아닐지를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의 권세를 강하고 엄하게 행사할 것인지를 보고 바울이 어떠한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감내하죠.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여전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여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바울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행하려고 했습니다. 8절에서 그는 진리 밖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사도라면 진리의 지배를 받으며
자신에게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교인들을 위해서 진리를 조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약한 사도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도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사역의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방식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 죄와 잘못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좀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진리를 고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9절에서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가 더불어서 기도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원어의 표현은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넣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뜻이죠. 바울은 깨어진 것이 회복되고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을 분명히 원하였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도 지금 금이 가 있는 상태고 깨어져 있는 상태죠. 이 관계도 회복될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이전에도 한번 어긋났었다가 회복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사도들의 침입으로 다시 한번 관계가 어긋난 거죠. 바울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여전히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바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이라면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은 교인들과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들 교인들 간의 관계도 점차 서로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도와의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되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고린도 교인들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정말 분명하고 명확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복음을 전했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돌이키기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을 엄하게 대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 훈계하는 것처럼 그들이 잘못을 돌이키고 그곳으로 떠나 온전한 곳으로 나아가도록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도 자기와 같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며 지금보다 성장하도록 하는데 바울은 목숨을 걸었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껏 익숙하고 편했던 지난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그 내면도 외형도 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짧게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변하지 않는다면 또 자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딘가가 고장났거나 무엇인가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나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눈에 보일까 말까한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작든 초라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을 성장시켜 주시는 그 창조주의 힘을 빌어서 그저 무럭무럭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겨자씨는 말씀에 의하면 성장하여서 그곳에 많은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겨자씨는 다 자라야 1m 정도 되는 나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갈대나 수수 정도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겨자씨가 자라서 여러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조금 약간 무리가 있는 본문이죠.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한계까지 자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다면 우리는 내적으로나 또는 외적으로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장을 뛰어넘는 변화의 경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한다는 것은 이처럼 변화에 가까운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기대되는 자신의 성장의 한계치를 뛰어넘어서 그 존재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하였고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그의 모든 배경,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한계를 버렸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방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였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그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공식적인 절차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는 어떻게 이 권세를 써야 효율적이고 강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지 분명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충분히 지금도 그때처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그 모든 스키들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기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예수를 만나 변화하였고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들 또한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변화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마땅히 이와 같이 변화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함이 자연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부인하고 새로 거듭난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함께 성장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기대하는 대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역설적인 은혜와 진리를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이 선명하고 정확하게 알기를 간절히 바랬지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그들도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결정하고 선택하기를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또 세상이 기준이라고 제시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 능력 대신 약함을 선택하고 그 약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때론 이러한 선택이 우리를 미련하고 연약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이며 바울이 따랐던 삶의 방식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약함을 따라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결국엔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며 우리 신앙 여정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